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부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의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영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모든 전투에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미 있고 값진 승리를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화주의자다라고 해서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겠다 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지만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수많은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부르짖으면서 도전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또 삶의 활력소가 되며 정말 살아있다는 생생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평소에 이 318명이나 되는 사람을 가족처럼 기르고 그리고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싸워야 할 때가 있으면 싸우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양이나 기르면서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싸움터에 내보내실 때를 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초의 세계 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9개의 나라들이 둘로 나눠져서 싸우는 이 세계 대전에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아브라함의 군대는 전쟁에서 이골이 났다고 할 수 있는 그돌라오멜의 군대에게는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지도 자체가 무모한 도전이고 섣불지고 불 속으로 뛰어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이 빼앗은 사람들을 구출해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싸움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가진 것을 보지 않고 그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합니다. 강력한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이기고 조카 롯을 구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이 탈취했던 그 많은 나라들의 재물과 수천 명이 되었을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아브라함의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 모든 탈취물들이 승리자의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 탈취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뛰어든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이런 승리의 이야기들을 아주 많이 듣게 됩니다. 기드온이 300의 용사를 가지고 그 수많은 미디안의 군사들을 무찌른 승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의 기도와 그 승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승리의 비결들은 한결같습니다. 가진 것은 작습니다. 상대방은 그에 비하여서 수십 배, 수백 배 더 강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진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결국 이 전쟁터에 뛰어들고 수십 배 강한 적들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차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을 더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를 얻게 되었지만은 이 얻은 승리가 훗날 불행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동시에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의 승리가 그렇게 되었지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히스기야 왕의 그 믿음만을 보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았는데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괴멸됩니다. 믿음의 승리죠.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승리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교만해집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느라 이후에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무기고를 열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자랑합니다. 성전문을 열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자랑합니다. 이 때문에 바벨론 제국이 훗날 쳐들어오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나눴다면 오늘 말씀은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승리를 누구의 영광으로 돌릴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승리하면은 그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돌립니다.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런데 승리한 뒤에 교만해지더니 무너졌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랬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크건 작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그걸 기회로 교만해지고 그걸 기회로 더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을 쳐서 거대한 대승을 거두게 되자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유혹하는 자로서 찾아옵니다. 본문 21절에서 소돔 왕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승리로 인하여서 막대한 전리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전리품도 취하는 것입니다. 소돔 왕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는 1차적으로 그돌라오멜 왕과의 싸움에서 패했기에 그의 모든 재물들, 그의 모든 백성들은 그돌라오멜의 것이었습니다. 그 그돌라오멜을 이긴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그렇기에 소돔의 모든 재물과 그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재물들은 네가 가지라. 선심 쓰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무릎을 꿇고 감사해야 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을 다 구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소돔 백성이 없으면 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랬건만 소돔 왕은 무례하고 악한 자였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교활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재물을 하사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유혹을 물리치고 본문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대한 부자가 되었다. 이런 소리가 혹시 세상에 헛소문이라도 퍼질 것 같아서 나는 너의 나라의 재물은 실 한 오락이라도 갖지 않겠다. 단호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승리한 뒤에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그 이야기를 듣고 소돔의 재물을 취했더라면 악하게 말하기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재물을 위해서 이 전쟁에 뛰어들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소돔의 그 악한 재물을 아브라함이 취해서 저렇게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그 순간부터 세속적인 승리가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이 유혹을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전쟁에 뛰어들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뛰어든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의 조카 롯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리 이후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소돔 왕의 이 유혹을 받아들였다라면 그 순간 그 모든 전쟁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타락할 위기를 무사히 넘기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온전히 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또 한 사람의 왕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는 살렘 왕입니다. 살렘은 훗날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가나안의 모든 국가의 그 족속들과 왕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벗어나 살았는데 이 유일하게 살렘의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개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싸움을 벌이고 있었지만은 살렘 나라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그대로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승리자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옵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과 그의 병사들에게 주어서 이 승리가 단순히 세상적인 욕심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고 거룩한 승리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그 막대한 전리품 중에 11조를 바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그런 믿음의 표시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아무것도 줄 의무는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맹하여 싸운 적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응원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니 그 전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그에게 찾아온 것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그 전리품을 11조로 드리고 이 모든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30명 되고 또 50명 되고 70명 되고 100명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저보다 더 간절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인가 생각해보니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라 좀 더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은 목회자는 그만큼 어깨가 으쓱해지고 동료 목사들 앞에서 힘께나 쓸 수 있습니다. 노예를 가보니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그런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간절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어둠 짙은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목적입니까? 그럼에도 그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을 개인의 사욕으로 채우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은 얼마나 세속적인 목적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밤낮으로 수고합니까? 내가 왜 재물을 위해서 수고하고 명예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생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되었던 세상의 싸움이 되었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다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거대한 승리도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크건 작건 승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교만하여져 해서 내 공로로 돌리고 더 타락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릴 것인가? 그것은 지금부터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우리에게 달린 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로지 이 모든 승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인 15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큰 승리, 더 놀라운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더 위대한 한 걸음 앞서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가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에 승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위에 우뚝 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때에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부터 겸손을 기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승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께서 더 큰 비전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평범한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저 영원한 하늘의 별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승리를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